유대 어린이들의 회당 입학식의 광경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겠지만 적잖은 교훈이 됩니다. 입학식 새벽에 아버지는 아들을 깨워서 먼저 회당으로 데려갑니다.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먼저 29절 혹은 39절을 읽으면 아들이 그 구절을 따라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 가까이 살고 있는 회당 선생님 집으로 그 아들을 인도합니다. 회당의 선생을 하잔이라고 하는데 하잔이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의 돌판 앞에서 그 아이에게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그런 다음 그 돌판에 꿀단지를 열어서 꿀을 돌판에 흐르도록 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엎드려서 그 꿀을 핥아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달달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하잔과 어린이와 아버지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기억력과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나면 그날 입학식이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입학식이 마쳐지면 이 아이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달다라는 것이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 입학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2021년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이 신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 삶으로 말씀으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교회 표를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로 정했습니다. 가정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이 가족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서로 나누며 살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줄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일상 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삶은 실제적 그리스도인 살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삶을 또 삶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먼저는 말씀을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6절 말씀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좌소인 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도장 새기듯이 선명하게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희미하게 흐릿하게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도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대적들도 물리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루터가 심신이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들고 마귀가 루터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장 포기해라. 포기하라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귀야, 너는 이전기 하나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너는 왜 그 두루마리에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 황급히 마귀가 도망쳐 버렸는데 이 두루마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꽤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 앞에서는 쥐약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내 마음밭에 선명하게 새겨진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토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태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이곳저곳에 우리 일상 속에 마귀와의 싸워야 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다른 공동체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싸움을 우린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달려들면요, 우린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마귀의 술책이 아주 교묘하고 굉장히 묘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싸움을 걸더라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져서 세상 속에서 싸움을 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세상을 거스리고 역류하면서 세상 속에 전해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건지, 그들 성공하게 하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아 사는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가치관, 성공한다는 그 생의 가치관과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투두가 아니라 먼저 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길을 찾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는 무엇을 할까보다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한 순간이 반복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말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안 되니까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급히 도망치는데 남편이 쫓아갑니다. 아내가 잘 안 보이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겁먹은 아들에게 그 아빠가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년이 어디 갔나? 아들이 너무 놀라서 엉겹결에 대답하기를 예, 그는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그 순간에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아빠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들이 지금 자기가 말한 그대로 따라서 닮아서 하는 걸 보고 크게 뉘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세상 속에도 건전하고 건강한 사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란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이 발표한 것입니다. 하나,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둘,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셋,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넷,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 먹고 싶다는 것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열,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할 땐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까? 바른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열심을 경배해서 양육하지 않으면요, 은연중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왜 10가지 그 항목 중에 몇몇 가지로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기 기분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감정에 따라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더욱 커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이, 자녀들이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선을 상속받는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칼을 갈 때 처음에는 이쪽을 갈고 또 그 다음엔 또 다른 쪽에 칼을 갈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도 마음속에 교훈이 뿌리 박혀 마음밭에 여러 부분을 꿰뚫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듯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은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조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 주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구절의 손은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맨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상 속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간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슴팍에 마음에 새겨라라고 선명하게 새기로 말씀하셨잖아요. 선명히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또 가르치라고 7절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8,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자녀들이 일상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사용하고 실천을 위한 모든 사고와 판단 기준으로 말씀을 삼고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이 쉐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에 그 방점이 찍혀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 한 분이, 남편 되신 분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제게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도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허락을 받고 교우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눕니다. 이 성도님은 외국계 회사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로 일터에서는 엘리트요, 존경받는 분이신데 가정에서는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참 힘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의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남편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때때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도 있었는데 잠깐만 하고 그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기도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만이 아니고 1년, 2년만이 아니라 수년째 거의 매일 새벽 기도에 출석하고 거의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이 남편에게 일어났는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이 성도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겁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그 말씀이 남편 되시는 분의 삶을 사로잡으니까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새벽을 깨우며 시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며 일상의 삶을 살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은 무엇을 하시든 철저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 또한 일상 속에서 신앙의 삶도 철저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되신 겁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성도님이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혹 불편하게 가족들에게 대하거나
좀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열심을 경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삶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들 하잖아요. 예수 믿어 보더라도 뭐 삶이 안 바뀌는데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슴팍에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깨쳐주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어찌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가족들이 편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것 원치 않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서로서로에게 신앙 교사가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쉐마의 이 말씀을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서로에게 신앙 교사가 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 세대인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 손주들도 조부모 세대인 우리를 닮아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 가정의 신앙 교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고 가정에서 모두들 신앙 교사가 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더 행복해지는 새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족이 신앙 교사가 돼서 말씀으로 삶을 나눔으로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일터와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우소서. 힘들고 정말 어렵고 깊은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20년을 이제 지나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영육도 하나님의 손길에 타치됨으로 새롭게 열려지게 주님 도우소서. 2021년 새해 우리 모두가 가정의 신앙 교사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구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